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던 전염병이 우리를 아버지여 얽매이고 있는 이때에도 그래도 아버지여 주의 전에서 예배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위험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여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드렸던 예배들이 그냥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런 어려운 시절을 맞이해서 예배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가 끊어지는 그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생각할 때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로 달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아버지 그 크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며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항상 말씀이 생겨져서 세상이 주는 어떤 어려움에도 늘 견디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구원의 은혜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아버지여 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누구에게나 환난이 그렇게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도 환난은 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심지어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죄를 보면서 매를 맞는 사람도 있고 애매하게 매를 맞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를 맞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래서 불신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환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난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오고 있지만 그 환난이 무조건 아픔이 되고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했다고 겁내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축복을 바꾸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 또 환난 때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는 사람, 또 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만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 또 환난을 당했을 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받는 사람, 또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은 모두 환난이 바로 큰 축복이 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물상에 쌓였던 지저분한 새 덩어리 조각들을 모아서 이제 용광로에 녹여서 샘물을 받아 귀한 도구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환난으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서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키우시는 과정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수레를 찔려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깨닫지 못해서이고 둘째는 깨어지지 못해서 깨어지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돌덩어리 같이 사람이 깨지지 않아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환난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특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절대 주권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환난이 내게 오는 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속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이 시련을 통해서 하시는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로되어 있으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순간에 모든 환난은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간증거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축복이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목숨을 걸고 그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바로 기도하라는 사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므낫세 왕도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 매를 받고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게 마련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지 사람을 찾는 것은 함께 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를 제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는 비결인 것이고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게 되면 다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환난 중에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만이 축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에 엎드려야 한다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유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남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가 충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는 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결국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큰 환난을 주셔서 깨우치게 하시고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지게 되면 그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환난 시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서 환난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조건 엎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환난 시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당할수록 하나님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을 내면 환난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큰 환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셔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더 열심히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이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큰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더 큰 인내심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온전히 인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욥의 위대함도 역시 인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욥의 결말은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이깁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만큼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무조건 감사했더니 원수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더 큰 자리에 앉아서 왕이 바뀌고 나라조차 바뀌어도 총리 대신 다니엘은 바꾸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한 사람을 왜냐하면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매를 맞는 것이 더 축복이고 순교하게 되면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하늘의 상이 그렇게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큰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면 우리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환난이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환난 시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여러 시험이 올 때, 여러 환난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면을 받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깊은 감옥에 있을 때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놀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주로 큰일을 당하면 우리 얼굴이 시꺼멓게 됩니다.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핏기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얼굴색이 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너무 걱정, 의심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이런 사람은 길에 병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이 세상이 끝이 난다 해도 감사하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간격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 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고난이라든지 장차받을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줄 믿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이기고 큰 고난을 이길수록 더 큰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큰 환난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환난의 시대입니다. 정말 이런 시대 우리 생애에 처음 맞이보는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이자 굉장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가 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을 돕겠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은 거꾸로 핵으로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큰 환난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적화된 것을 구하랬고 6.25 때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공허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도 지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망이 패망하는 시대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월망이 망해서 공산화가 되는 것과 비슷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월남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의 삶에 매달려 정신이 빠질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을 데리고 가서 발치산에서 충보제를 드리는 그런 선생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 혼란하고 죄악이 간영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지전능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 신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할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늘 환난이 오게 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반드시 엎드려서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우리가 뜻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어려움이 오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시고 본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꾼으로 쓰임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큰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생긴 후에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아버지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그냥 아버지 그렇게 살아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도움을 또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은 나보다 더 남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문을 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더 아버지 이 재앙의 시간을 당겨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우며 앞으로는 절대로 아버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